아침마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아침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는 설렘으로 아침을 맞곤 합니다. 제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책이 저는 이 성경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사무엘하의 상하, 저와는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 형통한 삶의 비결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나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는 것이 꼭 이렇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좋았다는 뜻으로 느껴집니까? 그러므로 안 좋았다고 느껴집니까? 예,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서는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쉽게 다시금 죄에 빠지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죠? 내 소견대로 행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는 진학의 문제, 또 커서는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또 사업 문제, 또 가정이 이루어지면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누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지? 누가 식도암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지? 그 권위자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의 조언을 얻기도 하고.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읽어보면 주인공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를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죠? 두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무엘상과 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실패했고 다윗은 언제나 그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실패와 성공의 극명한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실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에 실패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예, 오늘날로 표현하면 병거 하면 무슨 기갑부대, 마병은 하여튼 또 공중에서 사니까 공군, 백성은 이제 보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이게 싸워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가지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에 숨고 또 수풀과 바위 틈에 숨고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 지역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이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격려하고 모아서 이 싸움을 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사실은 이 싸움에서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그 기한이 일주일 찼는데 지금 백성들은 무서워 도망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되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되 1회는 일주일이죠. 사무엘이 결과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니까 번제를 다 드리니까 그제야 이제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사울이 왜 번제를 드렸다고요? 두려웠어. 이 백성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기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내가라도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번제 드릴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내 뜻대로 고쳐서 행하는 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제 이 진쳐서 이제 있는 동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이 요나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4장에는 이 요나단이 진쳐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 군사 한 명만 딱 데리고 혼자서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그 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승리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자기 군사들끼리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그의 종 두 사람이 갔는데 그 적진이 지금 큰 소란이 일어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 이 사울은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이 올라가서 싸우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저 진영에서 요란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뭘 했냐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일이냐 하고 제사장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손을 벌렸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울이 제사장에게 내 손을 내리라,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 사울이 직접 딱 가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이 저끼리 싸워가지고 큰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런 망령된 명령을 내리죠. 백성들한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할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끼리 싸우니까 이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치기 아주 좋은 때라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데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이상한 이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너무나 허기가져가지고 이제는 앞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짐승을 산채로 피채로 먹는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사무엘상 15장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너는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진멸이란 말은 모든 남녀를 다 죽이고 심지어 소, 양, 모든 가축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이 이 싸움에서 정말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포로 사로잡고 다음에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비리비리한 것은 다 죽이고 아주 살찌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소, 양들을. 그런 끌고 노예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까? 계속해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마치 이때 사무엘은 이 전장에서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계시하시기를 나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그 다음 날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오 선지자님 오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해야겠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 했는데 어찌하여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내게 들립니까?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요. 그것은 우리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기 위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거요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한 것입니까? 꼭 여러분은 이런 잘못을 행하지 않나요? 이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다윗의 생애가 나옵니다.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이제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자 보십시오. 사울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는 확 다르죠. 사울은 일이 터지면 먼저 자기 생각이 먼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붙잡지? 근데 왜 사무엘은 왜 안 오지? 그러면 일단은 이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나라도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사울이 한 행동입니다. 근데 다윗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주여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전쟁을 찰까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붙이겠다 올라가라 해서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또 르바임 골짜기에 또 편만하게 엄청난 군사로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은요 그의 생에 어떤 일이든지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저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통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의 특징은 이와 같이 경우에뿐만 아니라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경우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거든요. 이 사건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적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의 일부러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 표현하죠? 자신을 몸을 맡기는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나는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이 이제 다윗이 이제 내 군사가 되었구나 하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블레셋 신하들은 왕이시여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은 괜찮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블레셋이 그 당시는 이제 왕이 이제 사울일 때 사울과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누구를 위해 싸워야 돼요? 블레셋을 위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군사들 이끌고 딱 갔는데 자기 동족과 싸울 수 없잖아요. 곤란한 위치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가지고 절대로 다윗을 함께 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다윗이 그 싸움에 참여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갔다가 오는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났냐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시글락 성에 남아있는 자기들의 모든 아내, 자녀들 다음에 우양 짐승들을 몽땅 다 탈취를 해가지고 다 끌고 가버렸어요. 딱 와보니까 텅 비어있어. 성은 불타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군사가 목을 와서 더 이상 울지 못할 만큼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광경을 보면서 그래 맞아 누가 내 아내를 이렇게 뺏어갔으면 나는 한여같이 울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딱 운 다음에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신하들이요 그 신하들이 이거 다윗 우리 왕이 아니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전부 다 돌을 쳐서 왕을 이 다윗을 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까?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일은 자기 조카들이 자기 신하였거든요. 얘야 아비새야 너 그럴 수 있니? 잠깐만 참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하소할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럴 때 그 절대절명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절대절명의 위기 때 그는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을 도로 찾으리라. 야,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명일 때는 온비백산해가지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 다시 뺏어왔죠. 다윗의 생애의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니라.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들으며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에 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선지자를 찾아가면 돼. 두 번째는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직접 그분께 묻고 그분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참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 짐승들 가운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종을 데려가지고 이 자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를 가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렸죠. 그 넓은 지역을 다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숲 땅에 이를 때 이 사울이 생각하기를 이거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간 종이 어떤 말을 했냐면 주인님, 이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종은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바로 암나기들이 이미 찾았다는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은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묻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도로 직접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이신데요, 원래 103세십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이 건강 생활을 하셔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대구에 이제 내려가셨는데, 그 경산 쪽에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그때 다 벌판이었습니다. 논밭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가지고 날마다 아침만 드시면 그 논밭을 돌면서 어느 한 나무 밑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논밭 앞으로 아파트가 다 들었을 텐데 이것에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아침 식사하고 나서 그곳에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거기 돌다가 또 그 나무 밑에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이런 바람이, 우리 아버님 표현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거리면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다 눈을 딱 떴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곳에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 당신의 영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을 계시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이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답을 주신 것 가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뭐 특별히 음성을 주신다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일선 목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가 이제 일선 목회가 힘들게 됐는데 영혼을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정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의료 선교 사업은 마지막 때까지 영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소견대로 하면 이것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 내가 전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기를 허락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시대소망 273페이지에 보면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인도하셔서 바로 이 이든밸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게 되면 참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전의 말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함이 없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든벨리어스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윗이 형통하고 성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